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국 돌아가셨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너무 반갑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달 10월을 맞이했습니다. 매달 당연하게 맞이하게 되는 새로움이죠. 달력 한 장이 넘어갈 때면 우리 안에는 그 하루 전과는 달리 무엇인가 산뜻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품어지기 마련이죠. 특별히 우리 학생 성도님들은 새로운 학기를 하루 앞두고 있기에 그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달과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기대와 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분께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눈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계신 우리 양예은 자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학기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품고 오신 기대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자. 네. 열심히 하자. 네. 우리 다른 성도님들, 우리 학생 성도님들께서도 다 마찬가지인 마음이실 텐데 그 기대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저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매 학기, 그리고 매년, 매달, 매주일 혹은 매일 아침 새로운 기대와 결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그 가졌던 기대는 실망으로 변화되고 우리 안에 가졌던 결심들은 잊혀져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새로운 마음의 기대와 결심을 품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생명력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참 암울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또 불안한 시대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신하며 살아가던 사람들 또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함께 옆에서 자신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들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만을 생각하며 나라와 백성을 돌보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작하는 본문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지나간 일들 다 잊어버려.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할 거야. 소망 없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줄 거야. 바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잊어버려. 새 일 할 거야. 너희들 일으킬 거야. 변화시킬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또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비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영광이 있었을지라도 혹은 과거에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었을지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새롭게 매일매일 일어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과거와 단절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옛날에 그때 그랬으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 끊임없이 후회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후회하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뀝니까? 후회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뒤바꿀 만큼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또 찾아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또 과거에 머물러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힘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없죠? 사랑의 연습이 없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연습이란 없습니다. 잘못 선택한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까지 끝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돌이키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과거의 일들에 너희들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전 일이란 출애굽 때 이 말씀의 내용에서 보면요, 이전 일이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사야 4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명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때에 구체적으로는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에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놀라운 구원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놀랍고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 민족에게 있어서 영원하게 기억되어야 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전 일, 즉 홍해가 갈라지는 그 구원의 사건, 그것보다도 앞으로 그들에게 행하시고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훨씬 더 놀랍고도
또 신비한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후회하며 혹은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며 자꾸 거기에 목을 매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행하실 새 일을 목격하고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앞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비전을, 새로운 기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새롭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목격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봐보세요. 어디에 길을 내고 어디에 강을 낸다고 하셨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광야가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일 것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오직 막막함만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막에 강을 낸다라고 하십니다. 사막,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은 또 어떻습니까? 물이 있나요, 없나요? 물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그냥 오아시스 정도가 아니라 강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사막에 강이 있으면 그곳이 더 이상 사막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들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자신의 백성, 자신이 택한 자들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껏 사막에 물을 낸다라고 하시면 앞서 말했듯이 뭐 샘이 생기거나 오아시스가 생기거나 뭐 모세가 했듯이 딱 반석에 딱 쳤더니 물이 이렇게 터져 나오거나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주거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거나 이런 정도, 우리 상식에서 불가능한 더 큰 일을 도무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상을 어느 정도 살짝만 뛰어넘을 뿐이지 그것을 뒤집어 엎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사막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곳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나 뭐 해야 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은, 앞으로의 내 인생과 가족들의 미래는 어떡하지?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과 두려움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발길을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의 강물과 같은 장애가 사라지고 그 앞에 하나님의 대로가, 구원의 대로가 놓이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그곳을 걸어가게 될 줄로, 그곳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준비하고 또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을 품는다는 것, 그것은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인하여 새 일을 행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새 일 그거 나타날 때까지, 그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물론 모든 일의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온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때까지 그가 실력이 없어서 40살까지 그렇게 지냈을까요? 그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일찍이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것이고 또 사람들을 인솔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맞추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성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때까지 아직 많은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내 앞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되고 도전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 모두가 준비된 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고 새로운 달 10월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며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이 있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들의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기대들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고백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뤘었는가, 내가 어떤 것을 실패했었는가, 나의 조건, 지금 내 조건이 어떠한가, 이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거칠고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환경에 매여 살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여서 새로운 길을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흥분되는 기대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학생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앞으로가 참 기대되고 또한 궁금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보석 같은 우리의 인생이 더욱 빛나고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달, 우리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열심히 하자라고 품었던 기대와 그 희망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매일매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억하며 우리들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의 가사도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없다라는 찬양의 가사 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